안녕하세요. 그루터기 교회 담임 목사 안영성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 목적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선별해서 그 의미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배열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기록하지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도행전이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함께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먼저 오늘은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을 잘 살펴보면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또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복음서와의 관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사복음서 바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지요. 복음서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의 제자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한번 개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내용을 먼저 개괄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무를 보기에 앞서서 숲을 한번 보는 거죠. 숲의 구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의 나무를 살펴보게 되면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전체의 구조 속에서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 구조와 함께 전체 내용을 한번 개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은요, 영어로는 The Acts of the Apostles 이고요. 이것은 헬라어 프락세이스 톤 아포스톨론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책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우리말 이름은요, 한자어를 그대로 옮겨 쓴 것인데요. 여기에는 영어 이름이나 헬라어 이름에는 없는 내용이 한 가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이름이나 헬라어 이름은 사도들의 행적인데 사도들의 행적에다가 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전이라는 말은 이 책의 문학 장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전자 들어가는 문학 작품들이 있습니다. 심청전, 춘향전, 토끼전, 홍길동전, 이런 문학 작품들이 있죠. 이런 작품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모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심청전, 심청의 이야기, 홍길동전, 홍길동의 이야기, 이야기라는 문학 장르입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쓰자면 서사, 영어로는 내러티브라는 문학 장르라는 거죠. 사도행전이란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행적을 서사라는 양식을 동원하여 담아놓은 작품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사도 서사 문학 장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복음서와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예수의 이야기인데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이야기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야기를 읽는 방식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이야기에는 줄거리가 있거든요. 사도행전에도 줄거리가 있습니다. 플롯이라고 하죠. 사도행전을 흘러가는 그 중심 줄거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을 읽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에 앞서 있는 복음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두 이야기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의 이야기에 등장했었죠. 그래서 복음서는 사도행전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은 곧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은 그냥 제자들의 이야기일 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자리에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두 이야기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이 이야기가 또 복음서의 예수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먼저 사도행전의 맨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서문인데요. 서문을 보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먼저 쓴 글이 있다고 하네요. 그 먼저 쓴 글이 뭘까요? 그 먼저 쓴 글의 내용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예수님과 사역과 말씀을 담은 어떤 글을 먼저 썼다는 겁니다. 그 글이 무슨 글일까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담아놓은 글.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행전을 쓰기에 앞서서 먼저 복음서를 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복음서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만 들어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복음서들이 기록되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외에도 무슨 베드로의 복음서, 유다의 복음서, 도마의 복음서, 마리아의 복음서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복음서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느 하나일 텐데요. 그 가운데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는 사복음서이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혹시 사도행전의 저자가 쓴 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읽어보다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쓴 복음서인 것 같다 하는 중요한 단서를 하나 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은 데오빌러여 하는 말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은 쭉 내용이 진행되어 나가다가 데오빌러 각하에게 하는 말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도 동일한 데오빌러라는 사람에게 써보낸 책이네요. 그러면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쓴 그 복음서가 아닐까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면 두 책에는 많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러라는 동일 수신자에게 보낸 책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책을 비교해서 읽어보면요, 두 책에 사용되는 어휘와 문체를 포함해서 이런 문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닮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읽으면 이거 누가 쓴 글인 것 같다 하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어휘나 문체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글을 쓴 사람의 체취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두 책의 어휘와 문체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세 번째로 두 책에 담겨 있는 신학 사상이 유사합니다. 통일된 신학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구조가 또 유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행전은 동일 저자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인정합니다. 여기 누가행전이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영어로는 Luke 대쉬하고 Acts, 우리말로 누가행전,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데오빌러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냥 성경에 데오빌러 각하라는 이름만 나오니까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만큼 추론을 해보자면 이 각하라는 말은 그 당시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러 각하라는 말은 로마의 상당한 수준에 있었던 관리가 아닐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정말 실존 인물인지
누가복음을 쓸 때 정말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을 위해 썼더라도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본명인지 아니면 가명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책을 쓰면서 서문에 그 책을 어떤 사람에게 헌정하는 일들은 많이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책을 쓸 때 보면 뭐 이 책을 누구에게 바칩니다 하고 헌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헌정을 한 것이고요. 이 경우에 아마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수를 후원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경비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시간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요즘처럼 뭐 컴퓨터로 책을 쓰는 것도 아니고 모바일 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책을 쓰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고, 그럼 그 시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 기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비용도 있어야 되고, 또 책을 기록하는 그 자체에도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있든지 아니면 누가 돈을 후원해 주든지 해야지 책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아마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의 저수를 후원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론하기도 하고요. 또 이 이름이 재미있는데요. 헬라어로 세오필로스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하나님을 뜻하는 세오스와 친구를 뜻하는 필로스를 합친 말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이 심상치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다, 아니면 누가행전이 목표로 삼고 있는 어떤 특정 독자들의 그룹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이다 하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데오빌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행전의 언어와 신학의 통일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사용되는 헬라어는 신약성경 저자들 가운데서도 매우 특출난 그런 헬라어입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한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외국어로 배운 사람들이 쓴 책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누가행전만큼은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헬라어를 모국어로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판단을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두 책의 특징이 또 아주 눈에 띄게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공부해 가면서 뭐 사실 어휘와 문체, 신학 이런 내용은 사실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만 실제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만 이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가운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두 책이 모두 성령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죠.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둘 다 성령으로 시작돼서 성령의 이야기로 이끌려져 나간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뒷부분을 보면은요, 두 책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가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는 붙잡히시고 또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순환 이야기가 이어지죠. 사도행전도 비슷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1절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붙잡히고 투옥당하고 순환을 당하게 되지요. 이런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